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 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물 마시려는 어느 작은 여자아이가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차례가 오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느 덩치가 큰 남자아이가 새치기를 해 이 아이는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 뒤에서 물을 마시려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빼빼마른 아이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 덩치 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교 끝나고 좀 보자. 방과 후 학교 건물 뒤에서 덩치 큰 아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날리려고 하자 빼빼마른 아이가 잠깐 그러더니 준비 운동을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넌 한 주먹도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빼빼마른 아이가 우통을 벗고는 공중에다 주먹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비로소 그 작다고 말랐다고 생각한 아이의 탄탄한 잔근육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도 범상치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는 그 학교를 대표하는 권투 선수 유망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덩치가 큰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하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덩치가 크니까 만만하게 본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권투를 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의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압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우린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 또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 또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길을 혼자 여러분들께서 걷고 계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겉만 보고 판단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먼저 안전을 위해 피하는 것이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눈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거와 달리 우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서로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무시를 주며 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주면서 또 때로는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직책을 맡은 사람은 직책을 맡지 않는 사람을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게 교회야? 아무도 없는데도 교회야?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없어도 이와 같은 말들이 제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회심을 갖다 줍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지는 아는지요. 만약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공중의 새들까지 그늘에 깃들일 만큼 거대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처음에는 매우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큰 것이 될 거라는 주님의 소망을 담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면 그럼 우선 겨자씨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혹시 펜이 있으시거나 종이가 있으시면 그 펜으로 종이에다가 점을 한번 딱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겨자씨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한 알의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는 6피트, 심지어는 10피트가 때로는 12피트까지 되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거대하게 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이 되기까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알려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서로에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거대하고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도 좋은 곳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쉽게는 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흔히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라고. 그러면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겨자씨와 같으니 처음에는 작으나 나중에는 거대하게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만약 신학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라고 거대하게, 왕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우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내용과 빗대어 보면, 그러면 그 거대한 곳이 왜 시작은 작은 겨자씨처럼 작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좀 더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N.T.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말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종말이나 천국에 가는 것, 혹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폭력적인 혁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영원히 변화될 극적인 사건,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빛과 소금이 된 백성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같이 하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 아니겠어요? 공동체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주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언젠가 우리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Sorry, it's a habit. 그런데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고자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토록 그의 백성들이 찾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도리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본인이 직접 이루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 그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토록 세상은 그를 등하시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접 부르신 12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들로 인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번창해 나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뱉으신 말에 대한 것을 모두 이루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주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약간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우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하는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처럼 들려요. 이 말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34절을 함께 볼게요.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해석하시더라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해석하시고 그만두셨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 해석했다는 말, 특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속해 계속해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또 말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결과 작은 씨앗과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2000년이 지나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같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작은 겨자씨가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며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3가지의 시 비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3 말씀을 보고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이고 또 은밀하게 자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 그런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은밀히 자라는 씨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협력할 때, 즉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믿음대로 나아갈 때 겨자씨 비유처럼 풍성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능치 못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작게 박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